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과 상급.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대체 이 광경이 뭔지 아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 10대 친구들은 앞에 있는 경석이나 민석이나 10대 친구들은 바로 알아맞힐 건데 장년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장면일 거예요. 미국의 한 게임 회사에서 만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 줄여서 롤이라고 부릅니다. 벌써 게임을 출시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PC방에 가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있을 정도로 부동의 인기를 자랑합니다. 이 영상은 작년 가을에 열렸던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장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게임을 가지고 매년 국제 대회가 열립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 청년들이 시합을 겨루는 거죠. 근데 이 대회의 스케일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최종 선발된 24개 팀이 참여합니다. 아까 봤던 그 장소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경기장인데 그 경기장에만 1만 6천 명의 팬들이 운집을 했고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동시 시청자만 중국을 제외하고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승 상금이 얼마일까요?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이 얼마일까요? 222만 5천 달러, 한화로 32억 원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애들을 게임만 한다고 막 구박하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국가에서 e스포츠 선수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올림픽처럼 인터넷 스포츠, 그래서 e스포츠라는 새로운 장르가 있어요. 이 작년 대회에서는 한국에서 온 DRX라는 그 팀이 최종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그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한 친구가 이 팀의 주장인 김혁규라는 선수예요. 이 친구는 선수 생활 10년 만에 첫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뷔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상상했던 일인데 현실이 돼서 너무 좋다. 언젠간 이 자리에 서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 팀 모두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팬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 참고로 이 프로게이머,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들의 수명은 일반 스포츠 선수에 비해 매우 짧기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이 10대 후반에 이른 나이에 대비해서 길게 가야 한 20대 초반까지 짧은 전성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이 넘어서면 한 중후반쯤에 은퇴를 하게 되죠. 김혁규 선수의 우승 소회가 남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는 1996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27살인데 어떻습니까? 연령으로 보면 이미 은퇴 시점에 들어선 거죠. 어쩌면 본인도 작년 대회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게다가 아무도 이 팀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감동이 어떻습니까? 아까 본 대로 전 세계 팬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 3장 10절에서 15절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상급입니다. 이 앞서 살펴본 대로 세상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일궈낸 대가로 어떻습니까? 메달과 트로피가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이러한 상급이 존재할까요?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급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 그리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장차 성도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의 본질을 이해하고 선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과 상급, 첫 번째는 상급의 실제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상급에 대해서, 성경에 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상급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전단락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는 큰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쪼개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혹은 교회 밖에 있는 특정 지도자만을 추앙하며 따르는 모습 때문이에요. 나는 바울 목사님이 최고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무슨 소리야? 뭐니 뭐니 해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 목사님이 최고지. 이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저마다 따르는 리더가 달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파벌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죠? 식물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자신이 씨앗을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면 결국 자라게 하신 이가, 그 자라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역자들의 수고도 커요. 크지만 보다 중요한 건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그 사역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가 중요한 건데 그래도 우선순위는 뭐가 같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건축가. 더 정확한 번역은 숙련된 건축가로 소개하면서 집을 지을 때 그 건축의 기초, 근간을 오직 뭐로 삼아야 된다고요? 그 집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함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그 바닥, 그 근간이 세워졌으니 그 위에 뭐가 올라와야 됩니까? 자재가 올라와야 되겠죠. 이어서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아멘. 집을 짓는 건축 자재가 두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금, 은, 보석. 둘째는 나무, 풀, 짚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죠? 전자는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이라면 후자는 어떻습니까? 불에 쉽게 타는 성질입니다. 실제로 이제 13절 말씀에 불이 등장하죠.
불이 등장하는데 이 불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마지막 날 이 불심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각 사람이 평생토록 쌓은 업적,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행한 설교와 그 가르침과 그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정조사, 정치인들 나오는 장면 보게 되죠. 국정조사도 있고 또 뭐 장관 임명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청문회가 있잖아요. 그 청문회가 뭐예요?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 14절에서 15절은 이제 이 불심판이 구체적으로 뭘 검증하는지를 말해주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같은 사역자나 성도인 여러분이라 예외 없이 모두 서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왜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누가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의 작품으로, 비유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온 삶이 하나의 작품으로 그 불심판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피자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용봉동에 있는 피자 자주 가거든요. 피자 재료 토핑을 막 올려서 이제 이게 어디로 지나가요? 네, 그 화로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의 작품으로 그 불심판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뭔 일이 벌어져요? 작품이 그대로 남든지 아니면 흔적도 없이 모두 다 완전히 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이 불심판이 결정하는 결과가 성도의 구원인가요? 아니면 성도가 받게 될 상급인가요? 일반적으로 불심판, 최후의 심판 하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예요.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을 것이요. 구원이 아니죠. 상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작품이 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불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 부끄러운, 이른바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바울은 성도의 구원과 상급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렇다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상급의 차이만 있구나. 신앙생활은 구원은 이미 천국 티켓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상급의 차이만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는 구원보다 상급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무엇이 참 구원이고 무엇이 가짜 구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상급 두 번째는 차별성의 문제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상급의 실제성이 뭡니까? 성도가 받게 될 상급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허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그럼 그 상급에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성도가 받게 될 상급에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핵심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들어오시죠.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크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상을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받게 될 상급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해석을 차등 상급론, 상급에 우위가 있다, 차등 상급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성도가 받게 될 상급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해석과 입장이 차등 상급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큰 상급을 받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적게 받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예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동의가 되세요? 자, 우리 공동체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신앙의 태도가 저마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 교회 공동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애쓰며 헌신하는 태도,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닌 가정, 교회, 일터, 그 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자 하는 선한 열심,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 삶,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각 사람에게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의롭게 상급을 베푸신다면 과연 이것을 차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합당한 공정으로 봐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로 봐야 돼요? 아니면 합당한 공정으로 봐야 돼요?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 있고 또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죠. 네. 자, 물론 이 차등 상급론에 대한 성경적인 반론도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합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노동자가 받는 하루 일당, 하루 품삯, 요새 뭐 한 8만에서 10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예요. 자, 이후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각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줘요. 처음 온 사람, 첫 번째 온 사람이 아니라. 자, 이 광경을 지켜본 오전 9시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는 오전 9시부터 왔으니까 돈을 더 주인이 주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당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자 그 주인들이 투덜거리며 주인들에게 말하죠. 아니,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우리와 동일하게 대합니까? 자, 주인이 말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어. 애초에 당신은 나와 얼마로 계약을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하지 않았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결론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포도원 일꾼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의 동등성,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모두 같을 것이다. 그 동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곧 꼴찌들이 첫째가 되는 역전, 반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비유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의 동등성이 아니라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그 반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들어서 차등 상급론에 반대한다는 그 입장이 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신학적인 문제 제기로 상급의 차이를, 그러한 상급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성도에게는 구원이야말로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에 다른 상급이나 보상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완벽한 나라인데 어떻게 차별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땅에서도 월세로 살고 전세로 살고 힘들게 매매로 집 한 채 얻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차별이 있다고? 나는 그런 천국 안 갈래.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 나타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 이 개념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상급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지 어떻습니까? 어떤 공통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상급을 주신다는 것은 동등성보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면 그 상급의 본질은 뭐냐?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상급 마지막은 올바른 상급 이해입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국내외 목회자들이 이 상급의 의미를 제멋대로 제 입맛에 맞게 왜곡되게 사용해 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는 그러한 간증이 비성경적이라고,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자, 이런 류의 간증에서 빼놓지 않고 꼭 등장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이렇게 면류관이 다 종류별로 있고 자기가 아는 어떤 장로님을 봤는데 그 장로님이 천국 입구에서 주저앉아서 머리에 뭘 쓰고 있다고요? 네, 깃털 모자를 쓰고 있다고. 군밤 장수들이 이 귀까지 내려오는 쓰는 그 깃털 모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보화를 많이 쌓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12사도들이 사는 그 타운하우스에 집을 가까이로 분양을 받아서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더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설교 호기심으로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의 한자로 뭐예요? 신천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좋은 개념들은 이단들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신천지 그 단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로 지어졌어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벽옥, 사파이어, 비치옥 등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이 본 그 환상은 실체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보게 될 모습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양하잖아요. 특히나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문학이라는 그러한 장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상징으로 그 상징이 뭘 가리키나 제가 계시록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주의하면서 읽어야 돼요. 1세기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하던 1세기 당시에 가장 화려한 자재들로 천국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들었잖아요. 물론 그게 계시록에 있는 표현이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실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의 요한계시록을 썼다면 그러한 표현을 넘어서는 뭔가 표현이 있겠죠. 왜요? 200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더 값지고 귀한 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천국에 왜 해와 달이 없습니까? 계시록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도성을 밝혀주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본질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유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유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상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희미하게만 말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딱 부러지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희미하게 그 흔적만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신비에 쌓여있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거룩한 상상력을 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도 언제가 제일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공항으로 갈 때예요. 막상 도착할 때가 아니라. 네? 하와이 여행 티켓을 딱 끊고 기회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리무진 버스를 타고 그 공항으로 갈 때 그럼 머릿속으로 그려지잖아요. 특히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와이나 그런데 얘기로만 들었는데 유튜브로만 봤는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력 때문에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더 기다려지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그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원한 그곳에 소망을 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그 상급이 어떠한 성격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요 곧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면류관, 자랑할 상급이 뭐라고요?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른 성도들을 의미해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었고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른 그 성도들이 가장 자랑할 만한 면류관이고 상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련이 있는 게 상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많이 바치고 목사 잘 섬기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없는데 다른 교회들에서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많아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뭘 부추깁니까? 종교적인 맹신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가르침들은 결코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은 복음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천국은 우리의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한 육체를 입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영혼만 쏙 빠져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실 때 그냥 덩그러니 아담과 하와만 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각색의 모든 나무와 실과와 강이 흐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해 놨잖아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에덴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입고 가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어떠한 차별적인 환경의 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땅에서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시기와 질투는 그 나라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녀가 어떤 큰 상을 받게 될 경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내일처럼 기쁘죠? 아니에요?
내일처럼 기쁘지 않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천국에서도 각 사람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가 있더라도 저는 결코 배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하늘 아버지를 모신 자녀로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를 나눌 수 있는 온전함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니까,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배 아프고 막 못 견디고 그러는데, 완전하게 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심성도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상급이 많거나 적다고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런 미움과 질투의 감정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더 박수치며 축하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모습일 거라고 믿는 성도는 어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헤쳐나가기 힘든 너무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그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허상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이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기록한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끝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그 혹독한 삶, 예수를 위해서. 바울이 끝에 순교했잖아요. 로마에 가서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전승을 보면. 그렇게까지 자기 삶을 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태울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뭐예요? 그게 뭘까요?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이런 가르침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신은 수동적이 아니에요. 헌신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왜 헌신을 합니까?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영광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야 돼요? 지나간 뒤에 있는 것. 부부싸움 하면 여성분들이 맨날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뭘 가장 많이 이야기해요?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자고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 그 선한 경기의 결승점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트로피를 들고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희생적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그 상급, 그 부르심의 상이 너무나도 또렷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헌신이 없는 이유는 이 믿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왜 희미해져요? 세상 것들이 선명해지면 이 믿음이 희미해져요.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선명해지면 세상 것이 희미해집니다. 세상 것이 선명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희미해져요. 비례하는 거라니까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10년 만에, 어쩌면 그 대회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은퇴 경기였는데 10년 만에 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많은 회한들이 지나갈까? 감격의 눈물들이 쏟아질까? 그 환희와 영광의 포옹을 고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그 근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